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국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숱하게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더 재미있어 보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 공간이 잘 확보되게 시설을 그렇게 꾸미거나 혹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역자를 더 훈련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 것이, 그러면 조금 개선이라도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는 것처럼 다들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자라서 교회를 떠나갈까요? 혹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에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준 실제 리서치 자료입니다. NSYR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리서치 자료인데, 저희 한국 교계, 특히 주일학교는 미국의 주일학교 시스템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 동안 미국의 10대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렇게 통계 자료를 낸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참고로 주일학교를 할 때 수억 원에 들여서 한 그런 무대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대학원은 각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초등부 전공이 따로 있고 청년부 전공이 따로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수십 년간 주일학교에 엄청나게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아니 신앙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주시면 이 통계 자료가 이것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처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믿지 않고 다른 종교의 신앙도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들의 대표적인 생각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입니다. 통계 자료에 실지는 못했지만 99%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1%만이 신앙을 지킨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유일한 특징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살펴보았을 때, 가장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에게 잘 훈련받았나, 어떤 출신의 교단인가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말씀을 삶으로 보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혹은 기뻐하고 나서도 언젠가 성경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1%만이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신앙은 어떠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여유로울 때나 성경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물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만 그러했을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초대교회 역시도 동일한 고민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로마 제국하면 국교가 기독교 국가니까 적어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국교화가 되기 직전이 박해가 제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AD 303년에서 311년에 어떤 한 황제는 그의 건물을 파괴할 것을 명령하고 성경 및 모든 기독교 문서를 소각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경을 소지하거나 낭독하면 사형에 처하거나 노예로 감금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교회는 이때 성경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차라리 우리가 불에 타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넘길 수 없다며 끝까지 거부하였고 이들은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교회,
즉 성경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결코 아니며, 말씀을 포기하면, 성경을 포기하면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러한 신념 아래 이 성경을 붙들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역시 극도의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9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고난과 혼란 속에서 교회를 이끄는 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저희들한테 와서 오늘날 저희는 어떠할까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았던 그 베드로가 말씀을 더 확실하다고 말한 그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왜 믿고, 왜 전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오해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그리고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라는 인물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정당 선택에 있어서 성경으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비 체험의 도구로, 그리고 위안을 삼는 종교적 감정의 도구로 여겨버립니다. 특정 구절을 반복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거나,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하면서 이 성경을 단순히 피어서 오늘은 이 말씀이구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오늘 잠깐 위로받고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 인간이 이 신을 향해 손을 뻗은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 은혜의 말씀이면서 선물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이 진리가 저희가 좋아하는 신약 성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최종적 대상이 인격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의 중심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종교적인 권고,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말씀을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신 궁극적인 일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성경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사사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저희가 그냥 번역본으로 읽을 때는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성경이 누구의 개인에게서 왔다는 뜻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곧 어떤 한 사람의 기록, 오늘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다면 베드로 저 사람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이 성경을 적은 사람들을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동하심을 받은이라는 표현도 사실 헬라어로 조금 더 확실하게 직역하자면 끌려가다 그리고 운반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배가 바람에 이렇게 이끌려서 나아가듯이 성경의 기자들도 성령님의 보호 아래 확실하게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성이나 언어나 상황이 물론 사용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기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의 오류도 없다라는, 오류가 없다는 그런 무오성의 토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말은 너무 답답한 말 아닌가요? 그것으로 저희의 권위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성경에 절대 복종해야 돼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제가 얼마 산지는 않았지만 2010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날지도 몰랐고, 그런데 벌써 오늘날은 스마트폰을 넘어서 정말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계속 변질되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성경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저희가 읽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 성경이 틀릴 수 있다면 회개하라라는 이 구절이 예전에는 맞고 오늘날은 틀리다고 말한다면 어떠할까요?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저는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모호한 말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오늘날에도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공격은 교묘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중에 역사 비평주의라는 접근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각 종교가 그 종교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복합적으로 소위 짬뽕으로 구성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때문에 창세기를 읽을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어떤 종교가 어떻게 말하더라라는 식으로 가져와서 이거는 그 종교에서 말한 것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은유, 비유로 해석해야지 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수단, 즉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을 어떻게 느꼈는지 쓴 기록 정도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과 또 이름은 꽤 그럴듯한데 성육신적 성경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듯이 이 성경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록으로 쓰셨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꽤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담도 결국에 태초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야 라는 식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또한 윤리적 상대주의는 성경을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매우 폭력적이라고 비윤리적인 문서라고 여기면서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지 어떠한 신학자들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신뢰성을 흔드는 공격이고,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저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후서 역시도 그러한 도전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학자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문체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이름도 의심스럽다 때문에 후대 사람이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 쓴 그냥 가짜 문서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또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의 그 주제 차이는 오히려 정황과 필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면 베드로후서는 핍박받는 와중에 거짓 교사로 인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베드로후서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희미한지 역시도 살펴본다면 함께 베드로후서 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제가 지금 자기들을 사신 주에 대해서 빨간색 표시를 하였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써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자기들을 사신 주, 그러니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 그냥 사칭해서 쓴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시몬 페트로스가 아니라 시메온 페트로스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사칭하려고 했다면 난 베드로야 라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만이 알 수 있는 표현,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은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 이름, 영어 이름을 이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국 이름이 경규문이고 영어 이름이 그냥 문인데 경규문문이라는 게 시몬 베드로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메온 베드로는 조금 더 특수한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인물은 베드로 자신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베드로 후서는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썼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요지는 베드로 후서 역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도 베드로가 쓴 글이고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 왜 저희 성도들이 알아야 할까요? 그냥 신학자들만 열심히 논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 성경 오늘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성경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책이라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읽게 될 그 말씀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아니면 성경에서 추가한 거 아니야? 누군가가? 라고 끝없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 단지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회개하라는 말씀이 만약에 누군가의 참고라면, 누군가의 편집이라면 저희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가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을 지킨다는 이 사명은 교수나 목회자나 신학자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전체의 사명이고 우리 각 성도 모두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보다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심지어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더욱 확실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때문에 단순한 종교의 문서가 아니라 어느 종교들 많은 것들 중에 경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의 삶을 비추는 더욱 확실한 예언,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말씀 앞에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이 등불 앞에서 과연 저희는 어떻게 서 있나요? 이 등불을 따라 나아가고 계신지, 혹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자가 먼저 누려야 할 생명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사로 혹은 리더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혹은 과거에 그렇게 섬기셨을 것이고 앞으로 섬기실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이 종종 말씀에 가르치는 역할, 중개자가 되려고 하지만 종종 말씀을 먼저 받는 자로 혹은 묵상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되는 일을 까먹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교자가 청중에게 성경을 가르치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려는 흔적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은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한 후에야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롤모델로 지금 유대교인들도 에스라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아가 에스라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이 성경의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삶이 본이 되는 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또한 증언으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권면하기도 합니다. 함께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능적인 이런 갈망을 넘어서 생명을 위한 절실함으로 말씀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 모두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만 아까 앞서 그 리서치에서 보았듯이 신앙교육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알면서 멈출 때 생겨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분들께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마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고 회개로 흐르며 나아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것은 은혜로 주신 말씀을 형식적 신앙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왜곡된 신앙일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좋아하는 느헤미야서에서도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은 단지 해석되는 정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깨뜨리는 은혜이고 죄를 통회하게 하는 거울이고 삶을 돌이키게 하는 지도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누린다라는 정말 참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까 왜 주일학교 혹은 내 자녀들 혹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저희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만 누리는 데 멈추지 않고 이 생명을 다음 세대까지 흘러보내라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 세대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일은 어떠한 단지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 전수는 단지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을 잇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수해야 할까요? 함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성도와 그 가정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누려야 하는지를 세 단어, 특별히 세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 아까 6절에서 새기고는 먼저 성도 자신에게 그리고 7절에서 가르치며와 강론하라는 자녀를 향한 말씀의 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살펴보면 새기고라는 표현은 사실 원래는 새긴다라는 번역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있다, 어디에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되어
혹은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은 마음에 원래 없었는지 있었는지 구분조차 힘들 정도로 깊숙이 새겨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며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각인시키라는 말인데, 원어를 살펴보면 마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때문에 정말 반복적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시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론하라는 것은 말하다인데, 여기서 실전에서 보셨듯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 저희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때만 아니라 일상의 대화 속에서 말씀을 자녀와 자유로이 나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 교육이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내가 새기고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루진 못하겠지만, 이 새긴다라는 것이 저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저희는 그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바로 성령님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워야지, 히브리어로 외워야지, 헬라어로 외워야지 새겨지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새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억지로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겨진 말씀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러주어야 합니다. 성경책 한 권을 그냥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성경이 어떠한 의미를 가는지, 정말 이 성경은 생명이고 정말 이 생명으로 나는 살아났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는 등불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은혜로 먼저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누리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초보 아빠인 저한테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대본에 3초간 침묵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3초간 침묵했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혔고, 다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 고백은 단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저희인데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시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그리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저희 자녀에게,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그 교회에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자녀 혹은 다음 세대 혹은 주변에 나누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등불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그 가정과 교회를 밝히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거나 앞으로 소중히 여기길 원하신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특별히 그 작은 순종으로 가정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세운 데 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공부한다면서 바쁘고 피곤한 날에는 이 말씀을 펴는 것조차 힘들 때가, 쉽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더더욱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일 믿음의 가족이 계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가정 예배를 꼭 드려보십시오. 교회에서 나눠드렸던 가정 예배 책을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같이 읽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혹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만이라도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게, 그리고 언젠가 믿지 않는 저 가족 역시도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의 탁월함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정말 작고 신실한 그 진실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모일 때 저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정과 교회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저희의 자녀는 그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정말 오류가 없다는 것이 단순히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뜬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할지, 그리고 그 여겨야 할지에 대한 태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그렇게 저희에게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음에도, 능력 부족하고 조건도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누구보다도 저희 각자가 먼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이 생명을 하루하루 더 곱씹어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예배에 대한 그렇게 도전을 남깁니다. 주님, 이것이 단 한 시간의 고백이 아니라, 단 하루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앞으로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정말 예배드린 것이 그 무엇보다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